예수님,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임신부님을 또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으신대요? 놀랐습니다. 제가 서울교구 회장이지만 부럽고 인천의 성령 쇄신 운동의 불이 곧 서울에 다시 옮겨붙어서 서울에서도 분당마다 600명, 1000명씩 세미나를 하는 그런 날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2주 예수님을 통한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실 때는 저희를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성령 세미나에 부르셨으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의식과 삶의 존재 방식을 하늘의 것이 참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저희들의 삶을 보고 이웃이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뒤에까지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아니면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2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자,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교재를 펴십시오. 교재를 꺼내시고 볼펜도 꺼내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밑줄 잊지 않으셨네요. 밑줄 보시면서 공부해봅니다. 자, 교재 72페이지 죄를 지은 인간 그 부분에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들었습니다. 자, 교재 73페이지 죄를 범하기 전에 중간쯤이죠. 거기 읽어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성령을 보시고서 자신의 죄 하느님의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영혼은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하느님의 대충의 능력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니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 한번 해봅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감정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참 좋은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공연히 사람을 만들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원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모습을 잃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원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교재 74페이지로 넘깁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원죄의 결과는 자, 읽으시면서 밑줄 쓰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게 머물러 계셨던 성령이 하시면서 생명의 영수를 성취하였으며 하늘을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식의 모습이 우체국의 죽음으로써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교재 누르시고 저를 보십니다. 제가 가락동에서 왔거든요. 어느 동에서 왔다고요? 서울 끝에 동쪽 끝에서 인천 서쪽 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성이를 생각을 하더라도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하고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강의할 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묵상하겠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자, 눈은 어떻게 하자고요? 귀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 안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 죽음은 뭘까? 우리는 어느 날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면 그게 더 좋게 돼요. 아니, 그거 누구 때문에 해요? 누구 때문에?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모두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거 따먹고 그냥 살아있어요. 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함부로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해서 생명나무라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뭘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죽은이는 뭘까? 죽은이는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길을 영원히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의 자녀를 보증하는 프로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알에 살게 되는 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는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이의 장사는 죽은 이에게 맡기고 나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장사도 지내고 결혼도 하고 십장가 가게 하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니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느님은 끝내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산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산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재 한번 또 읽어보죠. 그러면 교재 79페이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나는 없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인간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노력을 했지만 하느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길이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볼 것,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의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읽으시고 또 교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랬더니 하느님 선택한 당신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 가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노예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했지만 그들이 또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원주민들, 가나안족, 필리스티아인들 이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또 누구를 일으켰을까요? 판관. 우리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 삼손에게 하느님 영을 부어줬더니 천하 장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또 예언자들을 보내서 아세라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우상을 숭배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외친 거죠. 야,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 잡것들아. 뭐라고요? 하느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했는데 어찌 바알이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길래 아세라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길래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느냐.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끝내. 그러자 하는 수 없이 하느님께서 길이신 누구라고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신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자, 교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0페이지 2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다시 한번 너를 크게 읽어보시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어요. 자, 아까 죽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 그 상태로 끝까지 가면 그 종착역은 어딜까요? 영원한 멸망.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그들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하셨죠.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 그럼 우리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 비참한 인간의 생명이 거룩한 하느님 생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비참한 인간의 생명이 거룩한 하느님 생명과 다시 결합되는 것. 태초에는 결합이 되어서 하느님 안에 살았었는데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 떨어져 나간 우리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께 다시 결합되는 상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원, 비참한 인간의 생명과 거룩한 하느님 생명이 결합되어지는 것.
도무지 하느님 생명 수준 속으로 인간이 들어올 수 없자 하는 수 없이 하느님의 생명이 인간 생명 속으로 스며들어 오셨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예수님. 자,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더니 하는 수 없이 하느님 거룩한 생명이 비참한 인간 생명 속으로 스며들어오시는 사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아무리 인간들이 악해도 여인이 몸을 푼다고 하면 내 방에 와서 아이를 낳으시오. 그게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까? 마구간은 짐승이 사는 곳이죠. 짐승과 같이 비참한 하느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린 채 짐승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느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왜 구유에 하필 모여 있을까요? 아니면 마구간 한쪽 구석에 집을 깔고 이렇게 덮어놔도 될 거예요. 포대기를. 왜 구유에 눕혀 있을까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짐승과 같이 처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생명의 빵이 되게 오신 그 예수님. 그 2000년 전 마구간 사건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비참한 인간 생명 속으로 스며들어오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끝내는 골고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내는 오늘도 미사를 통해서 그 사건이 현재화되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천하고 짐승 같은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시는 예수님. 아멘.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느님 생명이 비참한 인간 생명 속으로 스며들어 오셔서 이 비참한 나와 하느님이 결합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성체성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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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생명과 내가 결합되어서 나도 이제 하느님 생명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행복한 이유 3가지. 첫 번째가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무엇이라고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나와 결합되어지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 용서받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게. 두 번째 행복한 것은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늦은 나이에 영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 묘지 싸게 쓰려고 수작 부리다가 제가 35세 천주교 신자 돼요. 하느님을 알기 전에는 저는 세상과 짝했던 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술을 퍼먹고 노래를 불러도 꼭 세상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두들겨가면 그전에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해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더니 이제는 아니에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하느님을 찬양.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아으게 매는 한 마리 양을. 아멘. 참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뭐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요? 죄악 속에 살아가던 제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더니 성령의 힘이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나가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곳에서 하느님, 기적이 무엇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찾아 헤맵니까?
그때 제 마음 안에 떠올려 주신 하느님의 어떤 느낌이었죠. 느낌. 마음 안에 떠올랐던. 아들아, 기도할 줄 모르는 너를 기도하게 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아멘. 저는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세 번째 행복한 거. 조금은 약간 낯이 뜨거워요. 세 번째 행복한 건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서 너무나 행복하다. 누구랑 살아서 행복하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 인생에 너 만난 게 나는 실패자다. 어쩌자고 네가 내 눈에 띄어서 나를 이렇게 쭉 쓰게 만들었냐. 이혼하자.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하느님을 만났더니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사랑과 표징이 우리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정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나는 너 만난 게 내 인생의 실패작이다. 이랬던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언젠가 그 설날에 세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양복을 입었더니 왜 그래? 그래서 나 너무 고마워서 자네한테 세배 좀 하려고 했더니 뜯어말려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금은 우리 집사람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자, 비참한 인간의 생명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더니 오늘을 살면서도 구원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통과 죽음 같은 삶은 사라지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행복한 삶. 아멘. 자, 다음 문제로 읽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무엇이었나? 자, 죽음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 구원 무엇이라고요? 하느님과 다시 하느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결합되어지는 것.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것이었나? 자, 교재 82페이지 중간 여러분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밑에 걸 읽어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 줄을 한번 더 치셔요. 중요합니다. 자, 교재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은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 선포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도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삶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 살아본 눈이 없어요. 하늘에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언자들도 땅에서 산 사람인데 하느님이 영을 부어주었더니 하느님의 뜻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셔서 하늘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아셔요. 그래서 땅의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삶의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하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탄생이 되어진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도 어디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늘. 땅의 삶의 소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요. 그러나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삶의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삶. 하늘의 삶.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회개했다는 징표를 보여라 그래요. 자,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4주에서 이제 다룰 거예요, 회개 부분에서. 그런데 회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슬피 울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그 먼 곳에서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울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자,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말하죠. 너희가 회개했다는 징표를 보여라.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너희들, 그 하느님을 만난 표징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표징을.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셔요. 근데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임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셨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너무나. 근데 이렇게 너무나, 그러면 이렇게 또 감정이 없어요. 한번 해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60점밖에 안 나왔어요. 해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80점 나왔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 한 번만 더 해보죠. 하느님은 우리를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이것을? 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마리아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걸 보여줘. 나 있잖아, 이번 피정에 막 불이 내렸어. 나도 신령한 엄마도 말한다. 네, 도마를 왔어요. 엄마, 네, 도마를 왔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특히 연수동 본당 신자분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도 알아요. 성경에 써있고 신부님께서 강론 때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나도 알아.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그러기에 인간의 가치가 사라진 곳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내 안에 하느님 나라 존재하지 않아요. 연수동 본당 600명이 넘게 세미나를 받지만 이 세미나를 받으신 여러분 안에도 인간의 가치가 이곳에서 사라진다면 하늘나라 아닐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인간의 거룩한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느님이시죠.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용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끊임없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움과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은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베드로는 뭔가 깨달았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7번이면 됩니까? 예수님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끝없는 용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그 가르침은 뭐였다고요? 하늘나라 이야기인데 그 하늘나라 이야기는 결국 하느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끝없이 용서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끝없이 용서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가 내 안에서 완성이 안 돼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매정한 종의 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만나면 탕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붙잡고 와서 그거 다 갚을 때까지 형리에게 넘어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나라는 그럼 뭘까? 하늘나라. 이 다음에 우리 죽어서 뿅 가는 곳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아마 공간의 이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의식과 삶의 존재 양식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니코데모에게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맑게 안 통하는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사오정 게임하면서 그 맑게 안 통하는 여인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은 유다인은 사마리아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물을 달랬을 것이다. 제주도 좋아요. 드레막도 없으면서. 야, 내가 주는 물이 무슨 물인지 알았다면 네가 달라고 그랬고 그 물이 영원히 내 안에 솟을 것이다. 했더니 본질도 모르면서 달라고 그래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우리가 교회에 청했던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주시오. 그래도 맑게 안 통해도 주셔요. 자,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편 데리고 가라고. 남편 없습니다. 바른 말이다. 자, 그랬더니 끝내는 이 여인이 앵두나무 우물가에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나는 내 모든 과거를 마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예언자인가 봅니다. 근데 혹시 메시아일 줄 모릅니다. 의식을 변화시켜 놓죠. 그리고 베차타 연못가에 38년을 누워있던 환자. 그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겠죠. 그러니까 38년을 누워있었겠죠. 구약 그 시대는 인생을 40으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장애인이니까 난 여기 누워있어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 의식을 바꿔놓는 거죠. 장애인이었지만 헬렌 켈러는 위대한 문호가 되어지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장애인이지만 엄청난 천문학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명동성당에 가서 국어를 할 거야 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명동성당에 가서 국어를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장애인이지만 나는 멋진 사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자, 의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오명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서 해방시켜 주시죠.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하늘나라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의식과 삶의 존재 양식이 바뀌어서 하나하나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훗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천국 안 가게 하시겠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치 떨리는 인간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인간을 또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닌 겁니다. 자, 이번 세미나를 받으신 여러분, 결국은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용서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용서입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끝없이 용서하는데 인간은 어떤지 아세요?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하죠.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 하느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어. 근데 하느님은 자신을 죽이시는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 아니다. 그 사랑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끊임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끊임없는 용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 너 만난 게 내 인생의 실패작이다. 이혼하자.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영세받고 세미나 받기 전에. 진짜 독하게 싸웠어요. 술을 잔뜩 퍼먹고 매일 장롱 문짝을 하나씩 부셨어요. 집사람이 해온 장롱을. 술 먹고 하루에 한 짝 부셔놓고 다음날 또 먹고 한 짝 부시고 그러면 집사람이 지겨워서 이혼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혼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석촌호수가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석촌호수를 손을 잡고 걷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이혼하자 그럴 때 왜 이혼을 안 해주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데 내가 이혼을 할 수가 있어? 왜? 지금 이혼해달라면 해줄게. 싫어! 미쳤어? 아! 그랬어요. 전 진짜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나 안 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이혼만 해주면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다시 멋지게 살 거다. 이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찍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찍자. 그런데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저는 아이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뭐고 그냥 이혼만 해줘 뭐라고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어떻게 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찍대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가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웬? 잘하시네요. 호박이 그리고 이런 노래 불렀을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얻었네. 그리고 제가 펄펄 날아갔을 거예요. 날아갔으면 오늘 저는 연수동 본당에서 여러분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사람이 그때 찍어뒀다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날아갔으면 모르긴 몰라도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세탁소 일하고 있어요. 그럴 뻔했어요. 뭐였다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용서. 근데 참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은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오늘도 무지하게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또 서울에서 성경도 해야 되니까. 거기다요, 묵주기도도 우리 집에서는 저만 해요. 제가 묵주기도 할 때는 우리 집 사람은 가요무대 틀어놔요. 저는 매일 미사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주일 미사만 해요. 그런데 신비는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 집 사람이에요. 열심한 나는 아닌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 집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랑.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용서가 뭘까? 용서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살도록, 그래 토마스 너 다시 시작해봐. 그래 나 너 믿어 내가 너 믿는다. 다시 해봐. 끝없이. 아마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죄는 누구만 알까요?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요. 하느님하고 누구만 안다고요? 신부님들은 들으셔도 다 잊어버리죠. 누구하고 누구만 한다고요? 하느님하고. 내 죄는 내가 알아요. 저는 가끔 하느님 앞에, 하느님 제가 벼락 맞아 죽어도 12번도 더 맞아 죽을 뻔했네요. 근데 요즘은 24번이라고 그래요. 몇 번이라고요? 벼락 맞아 죽어도 24번도 더 맞아 죽을 나를 그때마다 용서하셨어요. 하느님. 그리고 토마스, 그래 너 다시 시작해봐. 나 너 믿어. 베드로 사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 시몬아, 이제 사탄이 키로 밀을 까보듯이 너를 그렇게 다룰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으니 너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거든. 배반할 걸 아시고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던 베드로 사도, 고기를 잡으며 허탕치던 베드로 사도, 그 마음 안에서는 그 말씀이 끌어올랐을 거예요. 끝내 그는 돌아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끊임없이 하느님이 용서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저걸 하고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 교황님 되기는 뭐가 돼요? 여러분이나 저를 용서했어요. 하느님이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서 오늘 독특한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냔 말이에요. 자, 이번 세미나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했더니 살만 나는 거예요. 자, 세미나 받으시는 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남편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있을 거예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내가 저걸 웃는 사람이 많은 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용서를 안 하면 남편과 나 사이에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었더니 죄의 주인이 죽음이에요. 그랬더니 죽을 맛이에요. 무슨 맛이라고요? 죽음. 그런데 남편을 그냥 용서했더니 죄가 죽어버렸어요.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나 사이에 무슨 맛이 난다고요? 이게 세미나 받는 결과, 이게 세미나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새 하늘나라 갔는데 치 떨리는 인간만 하면 거기 하늘나라 안 들어가니까. 그러기에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중심은 고통,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미나를 받는 우리들도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슬픔이 있는, 늘 하느님은 그들에게 눈을 향하셨어요. 바로 나에게. 자, 다시 이제 교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라보았고요.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 우리 86페이지. 자, 거기 나는 부활이요. 거기 여러분들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이 죽으시기로 하셨으며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죽음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결국은 뭐냐면 당신이 길이신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할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악의 극치와 하느님 선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죠. 하느님의 아들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형틀을 예수님께 넘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요.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골고타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저는 그 성가를 부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타 언덕을 생각하며 이 성가를 부르면서 그전에는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셔서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막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주님이 축복을 주셔 은총을 주셨는지 지금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야 돼요. 구원의 길로.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 창녀, 세리, 죄인, 강도, 제가 메시아예요, 고자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안으시고 골고타로 올라가셨죠.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움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요즘의 사회는 저마다의 의식 속에서 정의를 부르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의 의식 속에서 정의를 부르다가 싸웁니다. 그리고 심하면 그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분신도 하고 투신도 해요. 근데 뭐가 정의일까?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면 정의로운 분이 절대 아니셔요. 절대 용납 못하셔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 이게 들어갈 때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죄만 따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남편을 아직도 하느님을 알지 못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스플랑크리조가이 애간장이 끊어져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대한다면 남편의 마음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움과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달렸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유대인의 왕이래, 제가 메시아래, 한번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그때 예수님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도무지 못 참겠다. 이 잡것들 그 십자가를 다 빼버려. 이번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불로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새 세상을 창조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 다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면 질 수밖에 없지만 능력 있는 그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분이 모든 능력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 비난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는 보다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또 속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 네 그랬는데요. 가서 그 인간 얼굴 쳐다보잖아요.
역시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주 안식일 다 틀림없이 변화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 구원의 십자가를 탄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죄를 묻는 죽음의 형틀만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그 십자나무에 피는 꽃이 부활의 꽃이겠죠.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읍시다. 이번 세미나를 받는 여러분, 뭐 하자고요? 죽읍시다. 아멘? 그냥 달립시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남한산맥을 막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느님, 이게 뭡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 느낌으로 주시는 거였죠. 아들아, 그분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너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없니? 말 되는 소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자 저도 그분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30년 넘게 봉사하면서 쌓은 경험이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쌓은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경험과 지식을 마음껏 펼칠 때는 제가 고통스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지식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드러나는 나의 문제. 아마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도 내가 잘 나갈 때 고통스럽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지면 고통스럽죠.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작은 지식 안에 위대한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험을 중시해요. 우리의 지식 중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경험 쌓지 말고 지식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그 지식의 바탕을 하느님의 뜻이 함께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느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들한테 이놈아, 엄마 말 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다 알아. 알기는 개뿔을 알아. 왜 아들의 위대한 미래를 왜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가둘까요? 우리의 미래는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미래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함 속에서, 침묵함 속에서 하늘의 은총이 더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미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진짜 성경 때문에 진짜 잘 봤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미래를, 남편의 위대한 미래를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가두지 마셔요. 혹시 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령께로 인도하시는 마리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과 성령께로. 8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성모님 십자가 위에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어머니다 하고 요한에게 우리 교회 어머니로 주시고, 또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들을 아들로 주셨죠. 결국 성모님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 인류 안에 끌어오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모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셔요. 자,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성모님, 또 십자가. 자, 그래서 결국은 성모님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합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누구로요?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많이 할 수 있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12제자가 첫 제자 같지만 사실은 성모님이 첫 제자셔요. 하나님의 뜻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분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어쩌면 첫 제자. 그래서 많은 교부들은 성모님이 그리스도의 첫 제자였던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결국은 성모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다 그리스도, 당신 아들의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훌륭한 제자가 되었더니 성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누굴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성모님이 저를 이끌어주어서 그 훌륭한 당신의 제자로서 길을 걷게 했더니 성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인생에 너 만나게 나는 실패자. 그런데 지금은 성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누구랑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집사람한테 작년인가 그 고백을 했어요. 말가리다, 나는 자네가 없으면 엄마 없는 애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큰아들처럼 키워줘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엄마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엄마는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는 아들은 용서해요. 그런데 왜 남편은 용서 못할까요? 무슨 이유예요? 아들은 용서하는데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해봤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같이 살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서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구원의 여정을 걷는다면, 하늘나라를 찾는다면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삶의 존재 양식이 변화돼야 돼요. 삶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변화될까? 의식이 어떻게 변화될까? 하느님 보시니 참 아멘. 하느님 보시니 참 나빴던 우리의 삶과 의식이 하느님 보시니 참 좋아. 그때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모습이 참 좋은 삶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삶의 존재 양식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삶의 존재 양식이 이 땅의 삶의 소리를 들어가며 살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았더니 제 삶의 존재 양식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술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그 술 안 먹었더니 그 기도할 시간이 많고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촛불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왜 싸워요 도대체? 저는 요즘엔 삶의 존재 양식이 또 변화되었어요. 변 만드는데 많은 돈을 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웃음이 안 나와요? 변을 만드는데 많은 돈을 쓰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TV를 봤더니 오늘 저 아이들이 오늘 밤을 넘길지 모릅니다. 3만 원이면 몇 달을 산대요. 그런데 수위 넘어가요? 그런데 비싼 음식이 넘어갈까요? 저 가난해요. 재물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껴서 후원의 손길을 벌리는 곳이 너무 많아. 우리 사회에. 그곳에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싼 술 먹을 때보다 형제님들 정신 차리셔요. 비싼 술 퍼 드실 때보다 비싼 음식 먹고 기쁘다고 할 때보다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그것이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진짜 감사드려야 돼요. 이렇게 세미나 받게 해주셨다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모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건강하시며 은총이
감사합니다.